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훅 지나가서 오늘 달력을 보니까 달력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한 장 정도 남았습니다. 한 장. 야, 정말 빠르구나, 시간이.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을 내가 보내었나라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1월 24일 오늘은 마지막 주일 11월 우리가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달려왔고, 지난주에는 우리 보영강교회가 전도회마다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영상이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동영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마다 내려놓은과 함께 잡음을 전부 하모니로 모아놓은 그런 전도의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똑같이 감사와 불평을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내려가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2024년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지나온 거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잘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지으심의 그 목적대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조건이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세요? 충분하게 받은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충분하게 받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틀리게 행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달 12월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로운 삶. 자,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세상의 얽매임에서 그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죄의 얽매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를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영생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 살려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살려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을 통해서 약 한 28일 동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자유 주셨구나, 정말 기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행복은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가치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자유. 이것은 자유라기보단 방종에 속하죠. 이것은 자유라기보단 교만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완전히 경계해야 될 자유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실패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뭡니까? 제한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잘 살아갈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부부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밖을 나갈 때 자유가 되지 않고 그것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 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독립운동가라든가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자유함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을 버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순교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또한 누리게 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잘나서 얻게 된 성경책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뿌려서 보장된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찬송하는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자유함을 귀하게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합니까? 이 자유함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 자유함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허무나 절망이나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이 소망 안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끝난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기쁨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본향을 향하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소망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이 죽음은 우리 주님이 이겨나갔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이 죽음 우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릴지라도 또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산소망의 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얻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오늘 주님은 반문하면서 34절 말씀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은 아닐지라도 죄의 종에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죄를 범하도록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유혹한 것 사탄을 통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모든 사람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은 늘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불신앙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 밖에 수많은 양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원수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가 있으면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에도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없이 그냥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얻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자 주님은 분명히 오신 겁니다. 외람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남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금성을 듣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짧게는 오래 남은 기간, 길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제약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래 남은 기간 우리가 결산함에 눈물의 결산을 하고 혹 아직도 묶여있는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거룩한 방패 삼아서 기도함으로 완전히 끊어내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자유함,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무거움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겨운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슬픔의 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짐, 이와 같은 짐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선 때론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약속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자유를 얻게 되면 또 하나의 속박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무거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무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세상살의 인생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살아있는 소망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올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유한 곳에 온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먼저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죠. 목마른 사람은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갈증이 해결됩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자유함을 얻으려면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집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주를 떠난 자는 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에 이제 분주한 환경이 시작될 겁니다. 어쩌면 더 바빠질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이때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께 나오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배워야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배워야 되고, 배우는가 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에만 잔뜩 찬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주의 영이 없는 곳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떠나지 않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지 마음의 저변,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지 내 마음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2월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이 계신 곳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에 얻게 될 자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얻게 될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을 믿어 과거의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죽는 날 얻게 될 자유함입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에 천국에 올라가는 자유. 이 자유는 여러분한테 확보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는 제약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자격이 있고 그와 같은 자유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시고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 이 호칭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호칭인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볍게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전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지 길을 알면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바쁘고 분주하고 환경이 무겁고 답답해도 오직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거. 내 손에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 일은 이미 해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미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는 삶으로 잘 준비하고 정리하며 자유로움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들 다 살리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동일한 시간대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로서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나의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산소마이신 예수님 붙들고 진정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제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갈 때 산소망이신 예수님,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의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하라. 한없는 은혜 신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양수 한번 산소. 높이 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목소리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3분 동안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참자해 주신 외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저주 이제 끊어버리겠나이다. 이제 주님 사망의 권세 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 3분간만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리저리 헤매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소망이라도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죄의 저주 끊어주신 주님 이제 참자유 얻은 우리들 되어서 저 천국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